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안에 머무는 경험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따뜻한 봄을 허락하시고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무리 깨어나는 봄날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이곳에 강림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끼며 하나님께 괴절을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다 해도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마침내 봄을 오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봄비와 같이 저희 생명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략으로 인해 유럽이 혼돈의 도가니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침없는 침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옵소서.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으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푸틴에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자주국방을 기르게 하시어 그 어떤 열국들에 대해도 얕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각 당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한 마음으로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모든 면에서 힘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사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모든 일들 속에 자신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봄이 오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고 간교한 혀를 버리고 정직한 언어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기근과 전쟁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님 코로나로 인해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적으로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어 싸우니 이 기근과 전염병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신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참석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단을 묵상하며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을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목사님 전하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담대히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좇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요즘 코로나가 많이 또 창궐해서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코로나 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아마 코로나 걸리신 것 같은데 건강 늘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위급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누가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고위급 종교들한테 니네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여기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들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각 지파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총독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결정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된 처결들은 이 전적으로 공회들인 공회에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과 또 사회적 지도층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이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누구야? 라고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하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딱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 자기들한테 붙어야 되는데 저희 광야에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광야에서 있다는 건 당시에 이제 SNF파 쿰난 공동체라는 이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들끼리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 누구 편이야? 너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야?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질문은, 이 질문을 당하는 세례 요한에게는 뭐냐면요,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받을 때보다는 부정적인 공격을 받거나 거절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훌륭해요, 존경스러워요. 또는 우리 여기 중학생 때 오빠 막 이런 뭐요? 그래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좀 멋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막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비하하면 그때 뭡니까? 내가 누구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자신이 환호받는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지라고 질문합니다. 세로야는 그가 등장한 이후에 이 긍정과 부정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너무 훌륭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쫓아다니고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막 세례 요한에게 존경을 표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보내보듯이 사내들인 공의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야? 누구 편이야?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데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후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와 환호합니다. 그리고 막 인정받고 막 높여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일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환호하는 소리에 탁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자기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도로 공격해버려요. 모른 체하거나 아니면 막 거짓말하거나. 그리고 좀 더 그런 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면서 그래요? 이런 부분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더 성숙한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은 이런 환호와 공격이 혼재하는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공격들이 있을 때 진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누구지? 하고 질문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지? 질문해요. 그리고 그 질문들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들 속에서 내가 누구구나라는 걸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누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와 환호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대답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만약에 정체가 들키면 나 아니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은근히 즐기고 누리죠. 그리고 거기에 포장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나는 이 세 가지가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막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당신이 그 메시아 맞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뭐든지 할게요. 하고 전폭적으로 헌신을 표현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왕 삼고자 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네가 엘리야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야라고 질문하는 건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독특한 데 뭐냐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날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죠.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아니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야. 그냥 나 엘리야야 그럴 수도 있는데 엘리야 아니야. 누가 알아요 엘리야라고 그러면. 그렇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질문해요.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고 모세가 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같은 이런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선지자, 그 선지자냐 당신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런 선지자는 아니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나는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이 곧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그거는 역할이 목사이지 내 존재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세대는 이 역할이 자기인 걸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특히 검사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 이제 사법고시 몇 년 공부해갖고 머리 좋아가지고 또 법학 공부해갖고 검사가 되잖아요. 그럼 뭐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에도 되는 사람이 있을 때고 보통 30대 초중반에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딱 임지를 부임해갖고 지방에 있는 이 검사 딱 부임을 하면요, 그렇게 한대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유지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 새파란 검사가 왔는데 영감님하고 인사를 한다. 굽신굽신은. 그러면서 막 좋은 선물 주고 좋은 거 대접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딱 쏠리면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 지역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이 다 나한테 와서 영감님하고 나를 높이네. 거기서부터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검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역할과 자신의 기능, 능력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좌우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어쩌면 세상에서 유능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뭐려고 하는지 사람이 뭐려고 하는지 잘 아니까 뭐예요. 거기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허상을 따라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따라가며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게 되는 불쌍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된 자기인식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뭐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에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나 인정에 끌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웃는 낯으로 호의를 베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선의를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누구를 꼽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새벽부터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그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밤늦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저기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엄청 몰려왔어요. 그런데 가자.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야.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미련 없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가 됐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프고 지쳐 보여요. 먹을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빈들에 수없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애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겠죠.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는데 어디서 먹을 걸 겁니까? 니네가 가진 게 뭐야?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갖고 와 축사하시고 그걸로 수많은 무리들을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왁 물어 추대하고자 하는 막 흥분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다 데리고 배 타고 빨리 건너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은 마음 안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지만 그러나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반응이 나는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환호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하고 넘어진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새롭게 성장하고 자신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찾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결국 뭐냐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아, 난 예쁜데 왜 날 못생겼다고 그래? 나 기분 나빠. 나 재수없어. 나 상처받았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쁘든 못생기든 그게 내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너 너무 예뻐. 그러면 고맙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가요? 못생겼네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대접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에 빠질 때 상처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사임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저에게 그렇지. 수진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니지. 더 나가서 그렇지. 목사가 내가 아니지. 라는 것을 저에게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빠질 때마다 또는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 나는 이런 것이 아니지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감으로 사람들의 요구나 시선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길을 바르게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해 분명하게 알고 나는 아니지에 이어서 또 한 가지,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이사야서의 전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을 때,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니네 망해, 죽어, 멸망해, 징계받아 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기록한 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약 70여 년 동안 고통과 이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소망 앞에서 소망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할 때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소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끔 하기 위한 선포라는 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사야 40장부터 이 얘기 시작되는데 오늘 바로 세례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미리 선포하고 준비했던 소리였던 것처럼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라고 보낸 소리야. 그게 나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소명이 곧 내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태몽이 곧 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렸을 때 누가 예언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어떤 분이 이렇게 했대. 그 말이 곧 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 소명을 세례 요한은 특이한 삶을 살아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 이 사내들인 공의의 그 조직 체계 안에서 딱 제사장으로 잘 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사냐? 광야 가서 살아요. 이 광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에세네파 쿰랑 공동체라는 기존 세속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철저하게 금욕하며 그리고 그들끼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침잠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세례요한은 아마 거기서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 가면서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메시아를 준비하는 소리가 내 인생의 정체감이구나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그 선지자 아니에요? 라는 환호를 들으면서 그는 더 분명히 아니야 나는 내가 걸어야 될 길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예수님께 더 잘 나아가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부름받은 게 나의 길이야 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형체도 없어요. 그리고 소리는 한번 딱 발한 다음에 사라져요.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각인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소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26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야. 나는 오시는 그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명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만은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합당하도록 회개하도록 자신의 죄를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주님을 갈망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그게 내 일이야.
그게 소리라는 의미야. 그게 나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서 있지 않아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로 성공한 인생, 최고로 행복한 인생,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인정받아야만 내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소리들, 이 소리들에 빠지지 않고 내가 아님을 알고 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자신은 소리임을 아는, 참으로 자기를 알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구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소리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절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린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철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쇠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혜정 전사님이 가족들이 다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요. 또 피상희 집사님
또 가족들도 코로나로 확진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다행히 나으셔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또 유수령 장로님 발목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0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아님을 알고 또한 내가 소리임을 알고 오늘 하루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성공과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모인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